예, 오늘도 이어서 이 정선 맞지마 니까야. 오늘은 22번째 이야기. 한 장 한 장 공부하다 보니까 총 70개인데, 원래는 이 맞지마 니까야가 경전이 152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이정표 교수가 중복되는 것을 정리하고, 그래서 여기 70개를 여기 정선 맞지마 리까야에 실어놨어요. 근데 하루에 하나씩 하다 보니까 오늘은 22장 아사뿌라. 아마 부처님이 아사뿌라에 계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아사뿌라에서 이제 부처님이 뭔가 해주고 싶은 생각이 떡 떠오르면은 비구들이여 하고 부르면은 그 주변에 있던 비구들이 세존이시여 하고 이렇게 몰려드는, 그 중에 몰려드는 비구 중에 한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경전을 들어주시면 아마 깨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책을 접하고 있다, 아니면은 유튜브 하고 있는 저를 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부처님하고 직접 대면을 하고 있다. 이 마치마리까를 통해서 부처님하고 직접 대면하고 있다는 이 생각을 갖고 공부를 할 때 훨씬 더 많은 깨달음에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갖고 경전을 듣는다 이러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오늘의 경전의 내용은 그 부처님이 이제 이렇게 그 절안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을 보행이라 그러죠. 이렇게 보행을 하면서 뭔가가 탁 떠올랐는 거죠. 그래갖고 떠올랐는 게 뭐냐, 그러면 수행자라면은 갖추어야 할 덕목이 무엇일까? 수행자라면은 무엇으로 수행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게 머릿속에 번쩍 떠올랐는 거죠. 그래서 수행자가 갖추어야 될 덕목을 아마 그 비구니들에게 말해주고 싶었는 거예요. 그래서 비구니들이여 하니까 주변에 있던 비구들이 세존이시여 하고 몰려들었다. 그래서 이제 비구니의 덕목, 그 수행자의 덕목을 이제 쭉 이야기하죠. 수행자 하면은 뭡니까? 수행을 하는 자가 수행자죠. 그럼 뭘 수행하느냐? 수행에는 크게 보면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몸하고 마음하고. 이 몸을 수행한다. 그러니까 잠을 좀 덜 자고 밥을 좀 덜 먹고 잠 좀 덜 자고 덜 눕고 덜 하이카고 보이기네. 성철 스님 덜 먹고 덜 자고 말을 적게 하고 또 뭐 어쩌고 저쩌고, 어쨌든 간에 자기 몸을 수행하라. 그러면 자기 몸을 수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했을 때 감각적 욕망에 빠질 수가 있다. 수행자가 감각적 욕망에 빠지면은, 쾌에 빠지면은 수행자라고 말할 수 없다. 이 마음을 수행해야 된다. 마음은 어떻게 수행하냐? 마음을 수행하는 것은 경전 공부도 하고 뭐 이래서 마음을 수행해야 됩니다. 마음을 수행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나? 괴로움에 집하게 된다. 괴로움을 집하게 된다. 고집멸도할 때 집. 이 괴로움을 하는 것은 내가 지금 괴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내가 괴로움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괴로움을 느끼는. 내가 괴로움을 버려버리면은 내가 괴로움을 느끼지 않는데 내가 그 괴로움을 못하다. 이렇게 모든 거가 버리는 거는 같은 거다. 그래갖고 꼰다냐, 부처님의 그 오비구 중에서 가장 먼저 깨친 사람이 꼰다냐인데 탁 깨치고 탁 한마디 했어요. 한마디가 뭐니까 집이 곧 매리로다. 집이 곧 매리로다. 집과 멸, 공과 색, 색이 색 시공, 공즉시 색이라 하듯이 집이 곧 매리로다. 또 생사가 열반이로다. 생사가 고역 일체계고라 했는데 생사가 열반이다 이렇게 깨치고 보면 그리 된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말을 탁 두고 깨치구나. 그래서 이 공부를 경전 공부도 하고 보면은
이 선에서는 선 공부를 하는데 경전 공부를 해서 뭐하게 하고 경전 공부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했어요. 우리가 그 덕산방망이는 자기가 깨친 이후에 그 자기 절에 책이라고 한 책은 다 내버렸어요. 그리고 그 절 안에서 책 보는 스님이 있으면은 다 쫓아냈어요. 오직 참선해서 화두를 들고 참선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여기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음 하니까 우리가 그 금강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금강경에 그 떡상이 떡 살라고 노파한테 갔더니만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하니까 나는 금강경의 도사다 이러더니 금강경의 도사라 그러면은 금강경 안에 과거심도 불가득이요. 과거의 마음도 불가득 얻을 수 없다 아닙니까? 미래심도 불가득이요. 현재심도 불가득인데 그러면 정심을 할 때 정심 마음을 정한다 아닙니까? 어디다가 점을 찍을 것인고 그러니까 현재와 과거와 미래 다 불가득이라고 금강경이 적혀가 있다. 니는 그럼 어디다 점 찍을래? 하니까 점 찍을 데가 없다. 그래갖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어떤 스님이 자기 그 스승님을 찾아갔어요. 그래가서 이 스승님이 자기가 제자가 오니까 이 제자의 공부가 어느 정도가 됐는고 싶어갖고 이제 테스트 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잡아냈어요. 과거심 불가득이요, 미래심 불가득이요, 현재심 불가득인데 그대는 어디에다 점을 찍을 것인고 하니까 이 찾아온 제자가 땅바닥을 탁 치면서 나는 여기에다 점을 찍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래갖고 맹답이다 싶었어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그 생각이 부쩍 들고 그럼 니는 그럼 어디다 점 찍을 거고 하면 만약에 내한테 물으면 나는 그냥 아무데나 점 찍을 겁니다. 나는 만약 그때 노파가 떡을 파는 그 노파가 내보고 과거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인데 그때는 어디다 점 찍을 것인고 했을 때 나는 바로 노파의 이마에다가 점을 탁 찍었어요. 깨치고 보면은 과거가 어디 있고 현재가 어디 있고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시간을 우리가 쪼개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되는 거지. 그냥 놔둬버리면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없는 과거, 미래, 현재고 뭐 거기다 어디다 점 찍으면 아무데나 점 찍으면 돼요. 이게 뭡니까? 또 비슷한 거 중에 하나가 동그라미를 하나 걸어놓고 들어가도 30방 나와도 30방 아니 들어가도 30방 안 들어가도 30방 어찌할 것인고 또 뭐가 있다 아닙니까? 들어가도 30방 가만히 있어도 30방이면 어찌해야 되노? 멍하겠다. 이게 뭐냐? 이게 말에 매인다. 우리가 깨친다는 게 뭡니까? 깨친다. 어떤 것에 매이지 않는 것을 매여 있는 것을 다 깨뜨리 뿐다 아닙니까? 거의를 만약에 유리병 속에서 거의를 키웠다 이거. 그럼 유리병 속에 거의를 키웠는데 거의가 엄청나게 커져 버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끄잡아내려고 하면 유리병을 깨거나 거의를 죽이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유리병에서 끄잡아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질문을 이제 거의도 죽이지 않고 유리병도 깨지지 않고 어떻게 거의를 끄잡아낼 것인고 이런 떡 던진다. 근데 이럴 때도 마찬가지. 말에 매이면은 염소가 그 목줄을 매갖고 그 말뚝에 매놓는다 아닙니까? 그러면 염소가 그 말뚝 주변만 끈기리만큼만 뱅글뱅글 돈다 아닙니까? 그게 매였다. 그럼 이 매인 것을 다 깨뜨려 부는 것이 우리가 깨쳤다. 우리가 그 전도몽상 처음 들어 번뇌망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우리가 탁 접촉하면은 접촉과 동시에 느낌과 생각이 떠오르고 자기가 나름대로 상이 생기고 그 상 속에 살고 있다. 이게 현상이다. 그래서 이 현상을 깨뜨려야 실상이 될 수 있다. 그래야 산이 산이요 물은 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 깨뜨린다, 깨친다 했을 때 이 수행자가 어떻게 하면은 깨칠 것인가, 깨달을 것인가, 견성할 것인가. 견성이 뭡니까? 능엄경에 의하면은 견성, 글자 그대로입니다. 성품을 본다. 보는 성품. 견성. 볼견자지 않습니까? 보는 성품이다. 우리가 늘 보잖아요. 보고 듣고 뭐 다 하잖아. 그럼 뭐 보는 성품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 나는 나는 그 참나 없는데요. 보는 성품 보고 있잖아. 보면서도 자기가 보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 하면 말이 안 되죠. 응? 보는 게 이게 참나잖아요. 본다. 근데 이 참나가 봐야 되는데 참나가 안 보는 거 자아가 보는 것은 뭡니까? 거기에 분별심이 들어가면 우리가 갓 태어났을 때 갓 태어났을 때는 엄마인지 누군지 구별이 안 돼요. 그래갖고 이제 자꾸 이제 세월이 갈수록 엄마고 요거는 엄마고 요거는 동네 아줌마고 딱딱 이제 구별된다니까. 이 변별식. 그리고 구별을 아주 잘하는 사람, 아주 구별을 잘하는 사람을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그럼 반야의 지혜는 뭐냐? 무분별지에서의 지혜가 나오는 거야. 진공 속에서 모유가 나와요. 진공 모유. 그게 반야의 지혜다. 그럼 반야의 지혜가 나오려면 뭐 해야 되나? 그래갖고 반야의 지혜를 나오려면은 참선 수행을 해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처님도 그 6년 고행을 마치고 아이고 고행 갖고는 내가 깨달지를 못하겠네. 그래서 가장 처음에는 선정했다는 거. 선정 들어가갖고 여기 뭐 8단계까지 쫙 갔는데도 이 외도들이 가르쳐주는 선정은 아니야. 그 부처님이 그 깨달은 선정하고 외도들이 깨달은 선정 그 명칭은 같이 썼어요. 그 뭐 그 무소유처 또는 뭐 그 또 무슨 처? 식무처? 뭐 어쨌든 간에 비무상처 뭐 그 용어는 같이 써도 그 안에 내용은 틀렸어요. 부처님은 바로 사선정에 바로 들어갈 수도 있고 팔선정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럼 뭐 나와도 선정에서 나와도 사선정이 뭐 사선정, 팔선정이 팔선정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외도들이 가르쳐주는 선정은 그 팔선정에 있다가도 나오면은 괴로움이 그대로 몰려드는. 그래서 이 선정도 깨닫는 데는 도움이 안 되는구나. 그리고 6년 고행을 해봤지만 이것도 깨치는데 도움 안 되는구나. 그래서 보리수 밑에 탁 앉았다 아닙니까? 그리고 보리수 밑에 탁 앉아갖고 뭐 생각합니까? 자기 그 어릴 때의 과거를 쭉 한번 훑어보는 거죠. 그래갖고 자기 어릴 때 아버지를 따라갖고 농경 그 농사 짓는데 거기에 그늘 밑에 앉아가서 있을 때 그 행복했다. 그러고 사고를 쫙 해보니까 거기서 어떤 즐거움이 행복감이 느껴진다. 이걸 우리가 일선정이라고. 그리고 이제 이선정으로 들어가면은 사고와 이 사유를 억제하고 삼매에 들어간다. 삼매라는 게 제가 보면 삼매라는 것이 멍 때리는 거하고는 좀 틀리잖아요. 그러나 삼매는 분별심 없는 그 순간이 삼매가 아닐까. 그리고 삼매에 들어가서 고요함 속에서 행복감과 평화로움을 느낀다. 그 다음에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가면은 이제 사고와 숙력까지도 없애버리고 그야말로 그 알아차림, 주의 집중과 알아차림을 통해서 행복과 평화로움을 느낀다. 이게 삼선정. 그 사선정은 뭐냐? 그거마저도 다 없애버리고 괴로움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행복도 없고 불행도 없는 그야말로 중도의 상태에 놓여 있는 그 상태가 이 열반의 상태죠. 열반의 상태가 사선정이다.
그럼 부처님은 사선전까지 가봐도 그래도 아직도 뭔가가 내가 깨달았다는 느낌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보리수 밑에 탁 앉아갖고 이제 초전역이 지나가고 초전역이 지나갔을 때쯤 되니까 이제 과거를 알아보는 숙명통이 열리다 하더라고. 숙명통이 열리도 별로 그렇게 뭐 깨쳤다는 생각이 안 들어. 그래갖고 이제 밤이 깊었다 아닙니까? 밤이 깊었을 때 이제 천안통이 열렸어요. 앞으로 내다보는 거 아닙니까? 그 숙명통은 전생을 말하는 거고 이 천안통은 앞으로 내가 어디서 태어나고 뭐 죽고 뭐 이런 전신들과의 뭐 대화도 되고 그것도 별로 천안통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깨쳤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좀 더 깊은 그 산매에 들어가니까 이제 새벽녘쯤 되니까 새벽별을 보고 탁 깨쳤다 이런 새벽별을 보고 뭘 깨쳤냐? 누진통을 깨쳤다. 누진 누자가 흐를 누자잖아요. 이 크다탄 이 통이 있는데 밑에 구멍이 뚫히면은 그 안에 물이 들었다면은 그 물이 싹 빠져나오잖아요. 누진 진이 뭡니까? 여러 가지 번뇌망상을 우리 짓는 거잖아요. 먼지 진짜. 쫙. 그러니까 그 통 속에 구멍이 생기고 누진이 됐으니까 쫙 빠져나가 버렸으니까 그냥 뭐 진공 상태, 텅 빈 상태에서 반짝이는 별을 딱 보고 하고 부처님이 그 자리에서 다 깨쳤다. 그래서 누진통에서 부처님은 깨쳤다. 그러나 이게 선과 교학적인 설명에 의하면 이 교학적인 설명. 만약 선적으로 설명하면은 그런 거 없어요. 눈 깜빡할 사이에 12억 금년이 지나가 버린다. 선악에서는 눈 한 번 끔찍거리는 사이에 12억 금년이 지나가 버린다. 그 뭡니까? 화엄경에 보면은 10신, 10주, 10행, 10회양하고 10지가 되는 그 50단계를 거쳐갖고 나중에 뭐 성문정각 뭐 부처 뭐 이래 된다 아닙니까? 뭐 등각, 묘각, 부처 이래 아닙니까? 53단계는 그 단계를 다 거쳐갖고 결국 마지막에 부처가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교학이라. 그럼 선악은 뭡니까? 선악은 이런 지하에 스승님의 이런 지하에 휙 부처돼 버려요. 이 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상, 참선수행, 이 참선수행을 해야 된다. 근데 참선수행만 해갖고 되냐? 우리가 그 절에서 그 스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한거 동한거 1년에 2번씩 해갖고 20번을 참가했다 이거다. 근데 나는 왜 아직도 못 깨쳤을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그 소승과 대승을 생각해 볼 때 소승은 뭡니까? 자기만을 위한 수행자가 아닙니까? 자기만을 위한 수행자. 보시 바람일, 보시가 안 된 상태에서 자기만을 위한 수행을 해서 과연 수행을 깨칠 수 있을까? 이 넉넉한 마음이 뭡니까? 이 보시. 우리가 그 공덕을 쌓아라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공덕을 쌓고 보시를 하고 이렇게 넉넉한 마음이 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참선 수행을 할 때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지. 그런 거 없이 오직 깨닫기만 하겠다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 혼자 가만히 있으면은 깨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만큼 충분히 선행이 쌓고, 선행을 쌓고, 공덕을 쌓고, 그 보시를 하고, 이런 넉넉한 마음에, 우리가 전생에 뭐 닦은 복이 있어갖고, 5분 세기에 뭐 깨쳤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 그 전생이나 이번 생이나 닦은 복이 없는데, 우리가 그 신년초가 되면 맨날 잘하는 말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러지 않습니까? 나는 복 많이 받으라는 이야기 대신에, 그러니까 복 많이 받아갖고, 그걸 회양하세요. 그리고 또, 복 많이 지으세요. 복 받은 거 있거들랑 대중들에게 회양하고, 또, 평상시에는 그 복을 많이 지으세요. 그래야 깨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